인디아나州의 카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맥켄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에단 페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는 알버타에 캘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알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에 버링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뉴스나 매거진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되어진 곳입니다. 미국에서 베스트 3, 캐나다에서 베스트 3가 바로 이 버링턴, 온타리오에 있는 버링턴 도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버링턴으로 가지 않냐고 그 리스트에 보면 해밀턴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선정할 때마다 언제나 범죄율이 적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력이 왕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잡지가 선정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아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도시의 매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더 큰 도시로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는 큰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하기 쉬운 쇼핑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화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어떤 공동의 힘을 기대를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왜냐하면 더 큰 커뮤니티가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무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더 큰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그냥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또 더 큰 커뮤니티를 향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의식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은 더 큰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면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큰 도시로 더 큰 커뮤니티로 사람들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그 눈에 보이는 힘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힘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서 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이끌었다. 믿음으로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그가 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의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성경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해서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으로 마치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의 세계를 그는 예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터닝되어진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들
내 삶에 어떤 전환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해야 되기를 원한다면, 삶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것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결국은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많은 양들을 무리를 이끌고서는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만 다다른 곳이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의 양치기들과 이 아브라함의 양치기들 간에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그 싸움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자기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서로 헤어지기까지 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옮겨 다닐 때마다 그 터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할 때마다 아마 룻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같이 출발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룻도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근데 룻은 이 예배를 같이 드리긴 드렸지만 자기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룻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영적인 무관심과 때로는 영적인 질투를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면 사람들이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역사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시나? 아니면 자기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왜 저래? 이렇게 사람들의 영적인 질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냥 비아냥거리든지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내려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모습으로 역사하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영적인 도전의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나도 도전하겠다. 저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도 경험하겠다는 걸 도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무관심 속에서 때로는 그 영적인 그 질투 속에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도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여전히 오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룻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룻이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내가 성숙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소망했다면 아마 무슨 새로운 그 인생의 출발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십니까? 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한층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 성천과 더불어서 조금만이라도 더 있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다면 아마 달라진 결과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여잡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룻이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붙잡았다면 아마 무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과거에 조금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면 나무를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간절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붙잡고 그 나무를 힘있게 그냥 붙잡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무 뿌리가 점점 뽑히기도 한대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과거의 성도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박함이 없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어제도 있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있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절박한 심정이 없이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갈까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전도를 갈 때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갈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시지만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간절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나는 약속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표기로 열망했을 겁니다. 그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가 드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면 그는 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드려진 예배 속에서 단순히 참여해서는 마치 구경꾼처럼 있다가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처럼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내 손에 남아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갈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여 참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와서는 무엇이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 없게 살기를 바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배반하도록 만들어가기도 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들어와서 왜 항상 오늘만 있느냐, 내일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도 있다, 우리 가운데 유혹하면서 오늘이 아니라 나는 내일을 갖겠다, 다음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오늘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랑과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회가 수백 번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수백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그 수백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수천 번의 기회가 우리 있을 때에 수천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수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부여 잡으려고 하는 그 갈등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는 용기를 얻어서는 벌떡 일어나 찬양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주어진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터에 활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그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무기력하게 또다시 좌절된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숨을 쉬면서도 한 사람은 활력을 가지고서 사는데 한 사람은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활력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게 만드냐?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게 내리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벌떡 일어나 우리 모두는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번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영적인 기회는 매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위협하면 우리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맞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 수백 번을 다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수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잡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결정할 때에 누구나 계산을 먼저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것이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손해를 덜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나갑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 룻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지고 하나님의 동산이 같고 자기가 가보았던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풍성하고 풀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땅을 바라보고 야, 내가 저리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땅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집단이 모여있는 그 머무르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룻이 선택한 땅은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는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와 환경이 어울리면 속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 환경에 끌려가다 보면은요, 이 생각이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고 생각이 환경 가운데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또 생각 가운데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이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미 이 죄의 한가운데 빠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룻이 그가 선택한 환경은요, 스스로 빠져버려서는 점점 죄악의 집단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냥 저 땅에 가면 좋겠다라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옮기기로 했는데 그 속에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느냐면 점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본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14장에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가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기 자신은 전쟁 포로가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롯은 그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기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으면 다시 그는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에 절 때에 그냥 간신 심판만 면하고서 살아나올 만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늘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 나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놀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재산을 늘리기를 원했는데 그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겸손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할 만큼 이 사울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 아말렉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내가 승리를 줄 때는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내렸어요. 사울이 군사들을 내고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듬실듬실한 양과 소를 보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말렉의 성을 공격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너는 왜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를 갖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는 살찐 양과 소를 가둔 대로 두었느냐? 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있어.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했냐? 그러나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선택해야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밀어내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열매가 맺을만 하면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생활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붙잡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는 그 모든 것이 맞췄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으로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구하는 내가 다 주겠다.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명예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 가문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물론 말년에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얘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가 알파고 프로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내가 나서려고 할 때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서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서는 내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그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한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더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 죄를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이 재미를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강요당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더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서 수지 맞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수지 맞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갖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보세요. 롯은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 그 싸워야 되는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선택해서 나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헤어지는 이유가요, 환경이 어려워서 헤어지는데 롯은 물된 동산 갖고 이집트 땅과 같이 비옥한 땅에 그의 모든 재산을 들고 갔어요. 양들이 먹을 물이 충분해요. 그가 먹을 양식이 충분한 그 땅을 향해서 이 롯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선택한 롯은 그만 환경에 지배당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환경을 쫓으면 환경에 지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롯이 환경을 쫓아서 그만 환경에 지배를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지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롯이 떠나자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은 한국 방향을 선택해서는 그곳을 향해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눈에서 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롯은 한쪽 방향을 보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손익을 따져요. 그래서 그 손익 속에서 한 곳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가면, 내가 저쪽을 가면은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따져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쇠퇴하거나 뒷걸음질 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뒷걸음치거나 쇠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 이익과 손해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그 선택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노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